지금 제자리에서 잘 안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난주에 이어서 어, 별들에게 물어봐 3탄입니다. 네, 그 지난주에는 그 처녀궁 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처녀궁이라고 하면은 그 태양이 지나는 길에 걸쳐 있는 별자리라는 뜻을 갖고 있고, 그래서 총 그 12개 그 태양이 지나는 길에 12개의 큰 별자리가 있고, 그 각각의 별자리에 3개의 별자리가 있는데, 지난주에는 그 처녀궁의 그 처녀자리, 그 잉태한 여자라는 뜻을 갖고 있고, 그 머리털 자리, 자기 아이를 안고 있는 여자, 그리고 켄타우루스 자리, 어, 뭐 반인반마, 목동 자리, 보거신 목자라고 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 처녀의 후손으로 오시고, 그리고 그 바라던 아들이셨고, 그리고 장차오실 목자라는, 그리고 또 반인반마가 그 반은 사람 반은 그 짐승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멸시받는 속죄물로 오셨던 우리 주님을 이렇게 예표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제 PC에서 이게 안 나와서 제가 잠시만요. 예, 됐습니다. 자, 오늘 천칭궁 저울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천칭이라고 하면은 그 이 밤하늘의 별에서 어디에 있을까요? 예, 별은 좀 캄캄해야 잘 보이는데 그런 사실 보면서 생각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어디 있을까요? 잘 안 보이죠? 어, 우리 그 옛날에 그 이렇게 지금 전자저울 말고 이렇게 뭐죠? 이렇게 들으면은 한쪽에 어떤 중량을 놓고 그 반대편에 저기 물건을 올려가지고 하는 그런 저울 있잖아요. 그런 거랑 좀 비슷한데요. 이렇게 봐서는 이게 천칭자리인지 뭔지 잘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이어보면 이게 천칭자리고요. 그리고 천칭궁이고요. 히브리어로 모자나임이라고 하는데 저울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 우측 하단에 보시면 이렇게 어, 여기 이렇게 또 있죠. 그래서 좀 이렇게 보시기 좋게 참 많은 사람들이 참 별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이미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선칭자리 그 저울의 뜻을 갖고 있고, 그래서 그 어떤 고대부터 이 그 저울이라고 하면은 왜 우리 법원에 가면은 그 저울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뭐 정의의 어떤 상징이기도 하고 그런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어 이게 곱투어로 이집트 토인 그 어로 그 람바디아라고 하고 천칭궁의 뜻입니다. 그래서 화목하는 곳이라는 뜻을 갖고 있고 이 화목하는 곳이라는 그 또 어원을 살펴보면 가지의 자비 제일 첫 번째 지난 시간에 그 스피카 그 가지란 뜻을 갖고 있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지의 자비란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에 보면은 어, 저울에 대해서 이렇게 두 가지 말씀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 누가 그 사사기 아, 사사기 아니죠? 이사야서 40장 12절 말씀에 보면 누가 명칭으로 산들을 간칭으로 작은 산들을 달아 보았으랴. 네. 여기 그 접시 저울과 그 막대 저울을 누가 이 산들을 그리고 작은 산들을 달아 보았으랴 라고 주님께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리고 다니엘서 5장 27절에 보면 대겔은 왕의 저울에 달려서 부족함이 되었다라고 그, 그 왕이 그 예루살렘에서 가져온 기명들을 어떤 고관들 앞에서 그
그 잔치를 벌이고 이제 그것을 이제 내놨을 때 이제 그 자랑하고자 했을 때 그 하나님의 손가락이 이렇게 손가락 그 허공에 글을 썼고 이제 그것을 해석할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다니엘을 데려와서 이제 그걸 해석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데겔은 왕의 저울에 달려서 부족하면 되었다라고 여기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울이라는 뜻은 아라비아로 알 주베나라는 뜻을 이렇게 부르는데요. 속량 그리고 구속의 의미를 갖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계시다시피 속량은 그 값을 지불하여 저당물을 도로 찾는다는 뜻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이 저울이라는 뜻을 우리 성경 속에서도 어떤 그 뭐죠? 저기 그 어떤 물건을 사기 전에 아라비아 상인들이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어떤 물건을 사기 전에 그 저도 어렸을 때 보면은 저희 어머니를 따라서 어머니께서 여름 내 이렇게 어떤 깨를 잘 털어 깨농사를 지으셔가지고 그 장날이 되면 그 팔러 가셨어요. 그래서 저 어머니 손 잡고 그 잘 이렇게 깨 털고 이렇게 그 뭐라고 하죠? 그 어떤 이물질도 다 없애고 해가지고 정말 이렇게 그 정성스럽게 그 깨를 갖고 봉지가 이만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거를 갖고 저희 같이 장날에 갑니다. 그러면은 그 파는 그 가게에 가면은 이렇게 저울에다가 그 깨 덩어리를 이렇게 꽤 봉지에 있는 것을 달고 이렇게 그 중량추를 하나씩 올려놔요. 이제 이 깨의 가치가 얼마나 되느냐를 이렇게 달아보기 위해서 하는데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달아주셨을 때 그 왕조차도 그 저울에 달려서 부족함에 배웠다고 하는데 우리는 몇 그램이나 갈까요? 네.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그 천체궁에 있는 저울 자리에 있는 그 별들을 보면 이 먼저 가운데 있는 뭐 손잡이 부분이겠죠. 이 별의 이름은 주베날 제눕이라고 하는데 부족한 값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보면 주베날 케말리라는 그 별의 이름이 있는데 이 별의 의미는 도말할 수 있는 대가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 맨 밑에 있는 주벤 아크라비라는 이 별은 투쟁의 대가라는 그 뜻을 갖고 있습니다. 딱 보시기만 해도 이런 연상이 되지 않나요? 우리 부족한 값에 대해서 시편 62편 9절 말씀에 보면은 진실로 천한 자도 헛되고 높은 자도 거짓되니 저울에 달면 들려 입김보다 경하리로다. 천한 자들인지 또한 높은 자라고 해도 저울에 달면 하나님께서 그 저울에 달면 입김보다 경하리로다 했을 때 이 입김에 대한 무게를 재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그 원가 쪽 일을 하기 때문에 부품의 그 각각의 중량을 다 하나씩 재야 돼요. 그래서 그 중량을 재는데 100분의 1 단위까지 재지는 중량을 보통 써요. 전자저울을 쓰는데 약간만 스프링 같은 것들은 한 개만 달면은 그 중량이 측량이 안 되기 때문에 한 10개씩 한 번에 묶어서 15로 나눕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이제 그 한 10개를 묶어서 딱 놨어요. 근데 그 0.1g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불어봐요. 그러면 조금씩은 왔다 갔다 하는데 그조차도 거의 중량이 측정이 안 되더라고요. 예. 우리가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봤을 때 입김보다 가볍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저울에 우리를 달아봤을 때 아무리 부한 사람이든 그리고 아무리 명예로운 사람이든 또는 뭐 천한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부족한 값이라는 뜻이죠. 근데 우리 주님께서 이제 이사야 53장 11절 말씀처럼 그가 자기 영혼을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해 될 것이라. 예. 도말할 수 있는 대가.
완전히 없앨 수 있는 대가를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대신 내어주시고 이제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아까 그 속량이라는 뜻이 어, 저당물로 잡힌 것을 도로 찾는다고 하는 뜻을 갖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원래 우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는 지으심을 받았는데 근데 우리는 사단의 꾀임에 빠져서 멀리 하나님을 떠나서 그리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었죠. 이제 우리는 저당물에 잡혀 있었는데 이제 그 사단의 심판 아래 있었는데 주님께서 그 저당물을 놓고 우리를 다시 취하신 겁니다. 예. 도말할 수 있는 대가를 치르고 참 그러기 위해서는 그 하늘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데 우리 계시록 5장 9절 말씀에 보면 일찍 죽임을 당하사 우리를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 재판장에서 어떤 재판을 받으시고 그리고 사형 언도 받고 하는 모든 것들이 그 어떤 죽음에 대한 투장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투장의 대가를 몸소 치르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우리 함께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의 그 행위가 아니라 우리 어떠함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그 첫 번째 천춘궁에서 저울 자리를 보셨고요. 그 다음은 남십자가 자리인데 그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자, 어디에 있을까 보는데 이거는 좀 약간 사진이 합성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정말 이렇게 찍은 데가 있으면 꼭 한번 가보고 싶은데 어쨌든 별 4개를 이었을 때 십자가가 되고 십자가가 돼요. 네. 혹시 찾으셨나요? 네. 자, 이겁니다. 네. 이게 좀 더 그 천체 망원경으로 찍은 사진이고요. 이 별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쪽 방향이 조금 틀리죠.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는 약간 이렇게 돼 있죠. 예. 근데 저도 잘은 모르겠지만 지구는 둥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 관측하는 사람 그 지역의 경도와 유도에 따라서 보는 방향이 달라지고 시간에 따라서도 달라지기 때문에 지구는 공정만 하는 게 아니라 자전도 하죠. 예, 그래서 그 보는 시간과 그 위치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뭐 제가 과학적으로 설명을 더 이상 못 하겠고 그냥 지구는 둥글다는 사실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남십자가 자리는 북반구에서는 잘 보이지 않는 자리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그 남반구 적도나 북반구 적도의 근처에 있는 북반구 일부 지역과 남반구에서 잘 보이는 그 별자리인데 어, 실제로 굉장히 아름다운 별이라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특징적인 것은 이 남십자가 자리는 어떤 천문학자들이 그 어떤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돌렸었는데 이게 주님께서 그 십자가에 달리시던 그날에 볼 수 있었던 그런 그 별자리가 남십자가 자리라고 합니다. 네. 이 남십자가라는 그 뜻은 히브리어로 아돔이라고 하는데 끊어져 없어짐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다니엘서 9장 26절에 보면 62 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끊어져 없어진다는 그런 표현도
재판에서 받게 되는 어떤 죽음의 형벌을 나타내는 그런 표현이라고 그래요. 예. 그래서 어, 이 남십자성은 남십자가 자리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실 즈음에 그 예루살렘에서 맨 마지막에 볼 수 있었던 별이 바로 이 남십자성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또 한 가지 또 생각이 나시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주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있었던 그 동방박사들이 봤던 별은 과연 이 별자리에서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제가 볼 수 없다고 하면은 질문 안 했겠죠. 어, 이것도 미국의 어떤 저명한 그 천체 물리학자들이 어떤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돌려봤대요. 그래서 그 두 가지 별을 발견했는데 그 기원전 4세기 전에 이제 그 두 가지 별이 겹치는 자리가 있었는데 바로 한 별은 목성, 주피터였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사자 자리에 있는 가장 밝은 별인데 이름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그 레큘러스라고 하나요? 아마 그거는 제가 다음에 그 뒤에 보면 맨 마지막에 그 사자 공견에서 나오는데 바로 그 목성이라는 뜻을 의라는 것은 어떤 뜻을 갖고 있고 그리고 그 사자자리 에큘레스라는 뜻은 왕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로운 왕이 오셨다는 그때 바로 주님께서 이 그 동방마스들이 봤던 별과 함께 그 하늘의 그 어떤 메시지와 함께 이 세상에 태어나신 겁니다. 어, 그 부분은 기회가 되면 추후에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십자가 자리에서는 참 우리 주님께서 어떤 받으시는 어떤 고난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 로마서 10장 4절 보면은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우리 주님께서 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영혼이 돌아가셨다고 했는데 이제 그 이유는 모든 믿는 자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됐다고 하십니다. 의로운 왕으로 오셨던 분께서 이제 그 의를 요구하는 그 율법에 이제 완전한 마침표를 찍으셨던 거죠. 어, 아노니모스라는 분이 이 시를 썼는데 이걸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의 죄악을 인해 주님께서 죽임을 당해 거룩하신 영혼이 돌아가시니 다 이루었도다. 아버지께서 그 제품 저 죄송합니다. 그 재물을 만족히 여기셨으니 우리에게 큰 구원이 임하였도다. 네. 자, 다음은 이리 자리인데요. 어디 있을까요? 어디 있을까요? 음, 아까 봤던 남십자가 자리 여기 있죠. 그리고 예전에 첫 번째 시간에 지난번이죠. 이게 켄타우로스 자리에 앞에 있는 그 말바꿈이 위치고 이게 켄타우로스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은 그 켄타우로스가 창을 들고 이렇게 어떤 포즈를 그 사냥하기 위한 창을 겨누는 포즈를 갖고 있어요. 그 앞에 뭐가 있을까요? 예, 사냥당한, 죽임당한 이디가 있겠죠. 그래서 바로 요 근처에 있을 겁니다. 예, 바로 여기고요. 이렇게 보면 잘 몰라요. 그래서 제가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많이 찾아봤는데 이렇게 되는데 방향이 앞만 봐도 좀 다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이게 약간 대칭을 해서 약간 뒤집어진 것 같은데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구는 둥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어떻게 보면은 이리처럼 생기기도 했고 뭐 들개처럼 생기기도 했는데 어쨌든 죽어가는 이리의 모습을 하고 있어요. 그 켄타우루스의 창에 맞고 그 켄타우루스는 반인 반마로서 우리 멸시당한 우리 주님을 이렇게 상징하는데 이리는 이제 그 고난을 당하고 이제 죽임을 당한 그런 주님을 상징합니다. 근데 좀 이상하지 않나요? 주님께서 주님을 죽였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의 의지로 주님께 우리 죄를 위해서 자신의 의지로 우리 이 세상에 오셨고 그분의 생명을 내어 주셔서 이제 그렇게 된 것이죠. 음. 읽어보시면 좀 더 이해가 좀 더 편하실 거예요. 이게 저 켄타우로스 자리고 이게 창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리 자리가 있고 이제 그 창을 맞은 이리가 이제 죽임을 당한. 근데 켄타우로스도 이제 그 멸시받는 주님을 우리 상징하고 있고 이리도 죽임을 당한 우리 주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자신의 의지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원했다는 그런 뜻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일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옛날 로마 사람들은 이제 빅티마라고 불렀는데 이 빅티마는 희생 제물의 의미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랍인들은 이 별자리를 아세다톤이라고 불렀는데 그리고 또 이 별자리를 아세다라고 불렀대요. 히브리인들은. 그래서 둘 다 죽임을 당하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10장 18절 말씀을 보면 이를 내 곁을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내가 스스로 버린다고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스스로 버리셨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요한복음 제가 또 이거를 복사를 잘못했네요. 네. 자, 이 다음에는 북쪽 왕관 자리입니다. 어디 있을까요? 왕관이면은 뭔가 이렇게 씌워야 되니까 이렇게 됐겠죠? 네. 제가 힌트를 드리고 있었네요. 네, 가운데 이렇게 돼 있죠? 네, 이게 북쪽 왕관 자리인데요. 이게 초여름에 볼 수 있는 그런 자리라고 그래요. 네, 여기 있고. 근데 이 그 북쪽 왕관 자리는 그리스 신화에는 아리아든이란 여자가 있었는데 테세우스라는 사람을 너무 사랑했대요. 너무 사랑한 나머지 뭐 상상병이 났는지 죽어버렸답니다. 근데 다추스라는 사람에 의해 살아나서 불멸의 세계로 옮겨져서 이 관을 받았는데 이게 바로 그래서 북쪽 왕관자리라고 그리스 신화에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봤을 때는 그 여자에게서 나올 약속의 호수에 대한 어떤 왜곡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 그 어떤 주님에 대한 고난에 대한 어떤 성경 구절을 쭉 찾아보면 영광과 같이 나오지 않는 구절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그런 그 죄를 다 도말하시기 위해서 그 세상에 오셨고, 예, 그리고 고난을 당하셨지만, 그리고 고난 당하시고 죽으셨지만, 이제 그 고난 후에는 하늘 엄청난 영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북쪽 왕관 자리는 왕관을 의미하는데 이 북쪽 왕관 자리에서 여기 가장 큰 별이 있어요. 이게 알파카라고 하는데 광채, 영광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네. 히브리서 2장 9절 말씀 보면 죽음의 고난 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간쓰신 예수를 보니 우리 주님께서 어, 죽음의 고난 후에 이제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후에 우리는 우리 주님 만났을 때 이제 영광과 존귀로 간쓰신 우리 주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또 토마스 켈리라는 분이 쓴 시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수치와 모욕을 묵묵히 참으시며 주님은 우리를 위해 고난의 십자가를 지셨도다. 세상 사람들은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비웃을지라도 주의 이름 하늘이 높이 들리셨도다.
참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참 많은 사람들이 비웃었지만, 그리고 그 당시에 어떤 유정자들이었던 그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그리고 제사장들이 우리 주님을 그 재판 후에 이렇게 사형을 언도하고, 예, 그리고 결국에는 그 십자가에 이렇게 달려 참 죽였지만, 정말 주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죽임당한 후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이제 하늘의 높이 들리신 사실을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알고 또 믿고 있습니다. 이 하늘의 별들이 이런 사실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청진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청진궁은 나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를 하고, 그리고 저울자리는 저희가 충분한 대가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죄를 덮는 우리 주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우리가 이를 통해 알 수 있고, 그리고 그 첫 번째 그 딸린 별자리인 남쪽 십자가 다리에서 십자가의 표를 우리가 볼 수 있고, 이제 그곳에 예수님의 죽으심과 구속 사역의 완성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리 자리에서는 그 죽임을 당하신 희생제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볼 수 있고, 참 이를 통해서 죄를 대속하는 우리 주님의 희생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북쪽 왕관 자리에는 이 고난과 또한 죽음을 통해서 이제 영광을 취하시는 우리 면류관을 의미로 우리가 기억할 수 있고, 참 이걸 예수님께 드려지는 영광의 면류관을 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혼이 돌아가시니라. 이 각각의 그 어떤 성경 구절들을 다 찾아보면서 참 너무 그 어떤 가슴에 벅차오른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별들 속에서 저 밤하늘의 캄캄한 그 별들 가운데서 참 우리 주님께서 이 하늘 위의 모든 별들에 그 당신의 메시지를 다 주셨고, 그리고 그 예언대로, 그리고 그 약속대로 참 이렇게 몸소 세상에 오셔서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실 때까지 그 받으신 고난의 깊이와 그리고 그 어떤 눈물을 기억하게 되고, 그 머리를 숙이시고 그 영혼을 돌아가셨다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그 사랑의 크기와 넓이와 높이와 깊이를 전 상상할 수가 없지만 어떻게 그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음, 이 말씀을 쭉 보면서 어떤 우리가 밤하늘의 별들을 잘 보기 위해서는 캄캄한 곳으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산속으로 들어가야죠. 우리 이 밝은 빛이 있는 곳에서는 밝은 별을 볼 수가 없어요. 그것처럼 빛을, 이 세상의 밝은 빛이 있는 곳에서는 우리 주님을 또 깊게 만날 수 없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어떤 여러모로 우리의 삶 속에서 어, 참 우리가 이런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어떤 고통과 고난을 처할 때도 있고, 참 우리의 삶 하루하루가 참 어떤 녹록지 않은 것 같습니다. 참 그럼에도 우리 이 밤하늘에 이 참 우리 주위가 캄캄할 때 이런 밤하늘을 보시면서 참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설하신 우리에 대한 그 사랑의 메시지를 한번 기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이 좀 빨리 끝난 것 같아요. 어쨌든 좀 앞으로 기회 되는 대로 한번 같이 어떤 별들에 관한 이런 참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어떤 메시지를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